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시작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탄식이 뭐냐?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이 어찌하여 이 말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긍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사회 부조리.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과 율법은 아예 해이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진 화살처럼 엉뚱한 대로 굽어져 가버린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땅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왕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 그리고 방관하십니까? 포악한 바벨론을 왜 하나님은 방관하고만 계십니까? 이거는 세계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사람들은 고깃떼와 같고 버러지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7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이게 정당한 겁니까? 도무지 이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므로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그래서 결국은 이 하박국은 절망에 빠지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내 질문에 대답하실는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부조리가 만연하고 강포가 있고 사기를 치고 집단적으로 국민의 돈을 훔쳐먹고 온갖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고 굽게 재판이 되고 이와 같은 부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우리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어코 받아냅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을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종말이 온다. 바벨론 제국의 종말이 온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 어떤 세계라 할지라도 강포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재판하는 자리에서 그 모든 재판이 굽어진 화살처럼 비뚤어진 화살처럼 바로 쏘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방관하고만 계시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회 부조리를 하나님은 덩신처럼 모르고 하늘에서 선여들하고 기쁨 좋아하고 놀기만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종말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고 있는 하박국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떨리는지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떨리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린다. 창자가 흔들린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린다 그랬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이건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뼈가 썩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뜨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리는 겁니다. 온 몸이 다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하면은 어떠한 참상이 벌어지는가? 환난 날의 참상 3장 17절을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종말을 가지고 오시면은 무화과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말갛게 썰어버린 겁니다. 성전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하층민들만 조금 남겨놨습니다. 왕은 두 눈이 빠졌습니다. 왕자들은 아버지 앞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지금 저 탈레반이라든지 또 이슬람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왜 목을 치는 참수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성경 바벨론 때부터 이제 그런 일이, 아수르 제국부터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릴 때에 창자가까지 떨리고 뼈는 썩고 온 몸이 떨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살을 하든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그래도 기뻐하는 신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도 기뻐하는 신앙 고백 3장 18절입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없고 모든 것이 없으면 절망해야죠. 그러나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상태가 그렇게 기쁘냐?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아? 아닙니다. 하박국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무서운 종말을 맞이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돌부처같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래도 기뻐하는 신앙이, 그 근본이, 그 기초가 바로 그와 같은 신앙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세상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그래도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소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박국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는 이와 같은 하박국의 신앙은 역사 속에 뚜렷하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청교도의 감사신앙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생긴 유래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감사신앙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을 가르쳐 준 겁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이 그들의 추수감사절이죠.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그 다음 날 동부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동안 44명이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1621년 1년 후에 첫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봄 농사, 밀과 보리는 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가지고 온 그 밀과 보리 씨앗을 미국 땅에다가 뿌렸더니 풍토가 달라가지고 이게 그냥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가 못 되는 거죠. 너무나도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44명이나 죽어버리고, 그래도 이 청교도들은 나무 찍어다가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하고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성전에 온 동네가 모여가지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청교도의 7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흉년을 맞이해서도 성전에 모여가지고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도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릿느릿 가는 범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배지만은 그래도 117일간 쉬지 않고 항해해서 도착했으니 감사합니다. 배 타고 오면서 2사람이 죽었지만 어린 아기 하나가 출생해서 감사합니다. 폭풍 때문에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구조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이 방해해가지고 상륙을 못하고 배 안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받아들임으로 플리머스 항구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비록 흉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이 왜 그 고생하면서 미국 땅으로 건너왔느냐? 오직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습니다. 국교, 그 나라의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 영국의 성공의 그 국교의 수장이 누구냐, 총회장이 누구냐? 그건 바로 신부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왕이 기독교 총회장이에요. 왕이 총회장이 되다 보니까 이 왕이 믿음이 깊지 않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신앙 양심에 위배되고
도무지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우리는 나라의 종교 기독교 싫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싶다. 그래서 도무지 이 유럽 땅에는 나라마다 자기 국교가 있어가지고 프랑스는 캐톨릭이 국교죠. 그 영국은 또 영국 성공회가 국교죠.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범선을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는 그들에게 인디언 추장 하나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은 농사가 안 됩니다 하고 미국 땅에서 추수할 수 있는 씨앗 몇 개를 가져오고 이 씨앗을 심고 어떻게 재배하는가를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씨를 심고 농사를 지었더니 가을에는 그래도 거둘 것이 있었다. 봄에는 완전히, 여름에는 패농했지만 가을에는 그래도 가을거지로 좀 거둘 수가 있어서 그 인디언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칠면조 잡아놓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은 이민생활 초창기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도와주는 인디언도 찾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우리 훈련해야만 됩니다. 그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뻐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는 신앙,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고 내 생활 속에 부조리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소망 중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기어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00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